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노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네. 아마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생선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귀한 손님을 초대했고 사랑하는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선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당신도 먹으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생선을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선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내 힘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 먼저 보게 되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제사나 번제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비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애와 제사를 비교하고 번제와 지식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번제를 싫어했다는 의미보다는 사랑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제사가 예배의 행위라면 번제는 예배에 들어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동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께 대한 사랑과 주께 대한 열정과 주께 대한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데 행위 자체만 가지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호세아서에서 나중에 8장 13절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이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먹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악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죄를 멀리 하신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결코 만나지 않아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쪽과 서쪽이 만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그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한 죄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한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사야서에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좀 긴 말씀이지만 좀 한번 쭉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고요. 그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모이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I'm really tired of this.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왔던 어떤 행위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인데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고 갈 무거운 짐이 있나요? 실질적으로요? 그게 아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월삭과 정한 절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라고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자가 누구인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거는 그 의도적인 헌신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씻으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악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길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악함이 있고 손에 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가게 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간곡하게 찾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왜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고 죄 짓는 것 가운데 늘 거하고 싶다,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나요? 왜 그런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왜 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담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의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과 맺었던 조건적인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되었던 모습을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요, 인류의 조상의 시조였던 아담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이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습성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죄성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죄의 힘인데요, 죄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우리를 끌고 다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끌고 가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상황 속에서는 죄의 힘이 나를 끌고 가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사실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지옥까지요. 이 죄의 역사와 죄의 힘이 강력한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죄의 힘을 쳐부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결단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인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거 왜 짓는지 몰라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을 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원한다고 하는 표현이 좋은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하고 싶은데 그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갈등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바울도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좋은 건데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 주님 나에게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선한 것이지,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좋은 것, 그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서를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20절 결론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자, 여러분 답이 나왔죠? 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잘 가까이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볼 수 있고 나의 옛 자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 없어요. 이건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죄의 모습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죄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8절 9절에도 이런 모습으로 지적을 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 마을이다, 시리다, 도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길리앗의 도시 속에는 피가 흥건한 도시다 이 부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길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도시입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인데요. 그 세겜에 가는 길 가운데 잠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숨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누가 거기에 숨어 있었냐면 놀랍게도 제사장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될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숨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고 포섭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이는 역사까지 있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지형의 이름이 나오는 건데요. 하나는 길르앗이었고 하나는 세겜이었습니다. 여기 길르앗과 세겜에 공통되는 의미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혹시 실수로 잘못해서 정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하게 되면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호하도록 했던 것이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도피성을 만들게 했어요. 근데 이거 도피성을 만들게 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이 길르앗이었고요, 서편에 있는 도피성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과 길르앗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했던 그 장소가 피가 흥건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성도들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범죄하게 되고 리더들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피로 흥건해 있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죄악의 어떤 차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랍니다. 여러분, 정원을 해보시는 분들은 정원을 가꾸지 않고 가만두면 아무것도 안 자라지 않아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잡초들입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떻게 빨리 자라는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죽게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을 바라보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주를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쳐부수고 우리가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보혈의 피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의 은혜였고요.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선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디트릭 바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독일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죽게 되는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죠. 그가 1944년 12월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마지막 시를 쓰는데요. 이 시를 쓰고 나서 4개월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시를 썼던 마지막 시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그가 노래하고 시를 썼는데요. 이게 나중에 찬송으로 돼서 찬송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 또 하루 늘 새로워.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한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죄악된 부분이었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자, 호세아 6장 6절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죠? 여기 나오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 단어에 늘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이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독특한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혼한 부부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겠다. 그럴 수 없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사랑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언약의 사랑이었습니다. 약속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에 서약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세례받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것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또다시 강조하면서 주님을 알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알미였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힘쓰고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나타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아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재물이 아니었고 행위 자체가 아니었고 행위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셨나요?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세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으시나요?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또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우리의 방향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닝을 하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를 보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길 앞에 주님이 보이시면 잘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가는 길 앞에 주님이 안 보이시면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면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마음에 완악함과 딱딱함이 있다면, 혹시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간곡하게 부르시는데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고 가슴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싸매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성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죄가 정말 깊은 삶 속에 죄가 보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둑들은 왜 어두움을 좋아하죠? 빛이 나타나서 비춰질까 봐 싫은 겁니다.
세상은 왜 예수를 싫어하는가?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광명이 적입니다. 빛이 적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데, 주님이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또 뻔뻔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간곡한 초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엘서에 가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It's not too late. It's never too late to return to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근데 정말 too late은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진짜 그건 too late이고요, 내가 죽으면 too late이죠.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는 늦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 그 베옷으로 갈아입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그 고백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은 외형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드리지 않고 외형적인 회개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그러면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기서 인애가 다시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아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주께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죄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밖에 죄를 안 지었어요, 저 사람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깊음과 높음의 문제가 아니었고, 죄의 양의 부분도 아니었고요, 여기에 조건적인 부분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었고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